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무학보사 오정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휴대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신받기 한참 전에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셨던 어머니가 계셨고, 어, 외국에서 온 애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는 정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 모친도 제 어머니도 신줄이 강하셨고 애엄마도 신줄이 강했고 거기다가 저까지 신이어갖고 그 틈바구니에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남았던 게 참 용할 정도로 아직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그 생명의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고 그동안 모친한테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갖고 제가 피눈물을 3년을 흘리고 살았었습니다. 모친도 신인데 제가 왜 신을 받았는가 하면 그 모친 돌아가시기 1년 하고 2개월 그 1년 조금 넘었을 무렵에 이제 모친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신을 받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내림을 받은 거를 모친 어머니한테 그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무것도 몰랐고 저하고 친한 지인들 몇 사람 말고는 제가 신내림 받는 거를 몰랐었습니다. 오픈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어머니 자체가 반무당으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신명에 대해 갖고 그 막아 주시지 못했습니다. 연로하신 데다가 기력을 딸리시지 그 신명이 저한테까지 왔다라고는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저는 뭐 맨날 회사 간다 하면서 밖에 나와서 병원이나 돌아다니고 만지는 데나 돌아다니고 무당집이나 돌아다니고 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살았었고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이제 3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생명의 비밀까지 밝혀져 갖고 3년 동안 정말이지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신내림 받고 법당을 허름만한 그 공동주택 단지에 조만한 데다가 차려놓고 두 집 살림을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 법당에서는 제가 한 6개월 있었는데 거기도 터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도 열악한 환경에 겨울에 보일러도 잘 안 되고 물도 막 빨간 물 올라오고 이제 낮에는 그 법당에 가서 있다가 저녁 되면 집에 들어오고 회사 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신내림을 받은 거를 집에서 알면 어떻게 써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법당에서 6개월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법당으로 거기서 이제 다리만 건너가면 이제 그 동네가 또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법당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 2년 반 가까이 있다가 제가 왔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라 갖고 거기서는 이제 애 엄마하고는 완전 별거 생활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 애기도 제가 데리고 다니고 그쪽으로, 그 애기하고 둘이 한겨울에 진짜 보일러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갖고 한겨울에 애하고 둘이 그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 좁아 터진 방에서 같이 자고 밥도 옳게 못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속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이지 수입은 없죠. 돈 나갈 때는 계속 나오고 환장하겠는 거라요. 정말이지. 그 고생한 거. 근데도 저는 신내림을 받은 거에 대해 갖고 후회는 안 했어요. 돈을 자꾸 나가도 후회는 안 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이때까지 버텨왔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뭐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다 도와주시겠지.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근데 아픈 사람들은 또 잘 만져요. 아픈 사람들 만지고, 또 누가 와갖고 또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또 사진일 나가면 또 10만원 20만원 벌고, 뭐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엄마가 뭔가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법사님을 또 어떻게 알아갖고 대구의 법사님 쪽으로 이제 가갖고 생활을 또 바꾸게 됐죠.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중간에 앉아있는 종합탱화였어요. 그런 탱화를 모시고 이제 약사 열애 불이다 뭐다 해갖고 이제 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뭐 꽃 하나 들고 있는 거, 그런 불을 또 모시게 됐죠. 그래도 영감이 없는 거라. 그래갖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본가로 다시 들어오게 됐죠. 왜냐하면 멀쩡한 집 놔두고 바깥 생활하기도 그렇고 해갖고 애 엄마하고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또 이 집 정도는 제가 지켜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됐죠. 집에 들어와서도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맞는 건 둘째치고 외로운 거라. 정말 외로운 거라. 정신적으로 외로운 거라. 그래갖고 또 무당을 찾게 됐어요. 뭐 이것저것 애 엄마하고 이혼하는데 뭐 부적도 써보고, 뭐 또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 이모라는 사람이 뭐 대구에서 무당을 한다 해갖고 거기하고 또 인연을 맺어갖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뭐 부적을 자기한테 170만 원짜리 쓰면 뭐 이혼이 된다는 거라 애 엄마가 집을 나가고 그래갖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더니 애 엄마를 보더니 170만 원짜리 부적을 또 써라는 거라. 환장하겠는 거라 이거는. 아니 썼는데 또 쓰라니까. 돈은 없지. 사람 미쳐버리지. 그래갖고 그 무당은 아니다 싶어갖고 또 인연을 끊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 혼자. 진짜 죽는 심정으로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해 이제 2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태백산을 가라고 하시더라고. 태백산을. 그래갖고 애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한겨울에 애 아이젠을 사갖고 애 것까지 사갖고 태백산까지 가갖고 이제 얼어붙어 있는 태백산 산길을 그때 당시에 9살 요렇게밖에 안 된 딸내미하고 둘이 태백산을 올라갔어. 그래갖고 그 만경대에서 여장을 풀고 이제 저는 혼자 이제 전재단하고 장군봉하고 가갖고 기도를 하고 그 눈보라 다 맞아가면서 눈물 찔찔 짜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내려오고 이제 집에 와갖고 또 이제 기도를 했어. 이번에는 계룡산을 가라는 거야. 계룡산을 갔어. 계룡산 딱 갔는데 그것도 밤에 혼자 갔어. 그때는 애는 뭐 애엄마한테 맡겨놓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혼자 조행길이고 아무것도 몰라. 길도 뭐 잘 안 보여 밤이라 갖고. 근데 갔어. 그래갖고 그 기도터에 도량에 이제 여장을 풀고 동굴기도 들어갔고 딱 들어갔어.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할매가 딱 앉아 계시. 우리 할매가. 그래갖고 너는 5배를 해야 된다. 네 업장도 많고 해갖고 너는 5배를 해야지 이 제자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다. 극하시는 거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5배 기도 절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아침 기도할 때는. 저녁 기도할 때는 절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태백산 갔다 와갖고 이제 또 어디를 가라 해갖고 2달 동안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 그리고 이제 또 답답해갖고 이제 전에 알았던 형이 뭐 법사가 돼갖고 나타났더라고. 그래갖고 삼산을 돌제 내가 안 풀린다고 하니까 뭐 집에 보따리에 뭐 설경인가 뭔가 떠놓고 뭐 잡신을 우글거린다 하고 개지랄 떨고 그래갖고 인왕산하고 태백산하고 문경 주울산 돌고 저기 그 강원도 추암해수욕장 그 추암사 그것까지 가봤어. 그래놓고 300 들여갖고 삼산 돌고 와갖고도 뭔가 좀 답답해. 그래갖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앉아 있어서 그렇대. 그래갖고 부처님 보내드리는데 얼마 이러니까 네가 돈이 얼마나 있냐 하더라고. 나 돈 그때 당시 주머니에 150만 원밖에 없었거든. 그래갖고 나 130만 원밖에 없어. 좀 잘 좀 해줘봐 이러니까 130만 원에 이제 130만 원 받고 부처님 받고 가져가고 뭐 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내가 그 이후로는 그때 이제 그 법사하고 같이 다니던 보살이 하나 있었어. 내가 답답하게 또 그 보살을 찾아갔네. 그 보살을 찾아가고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법당을 쳐보라는 거야. 신명이 없다고. 얼마나 드는데요 이러니까 350을 부르더라고. 자기는 350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그 길로 나와갖고 그 보살도 인연 끊었어. 그래갖고 주구장창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대구에 있는 불교상을 찾아가 갖고 그 신명 온 거를 그 불교상 사장님한테 다 배치까지 다 해가면서 적어주고, 사장님 이런 생활을 그린 걸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사장님이 보더니 그린 거로 맞춰보자 이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불교상에서 이제 보다 보니 그린 것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들어오는 거라.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처음에는 600달러 했어. 지금 있는 탱화를 600달러 했는데 제가 돈이 얼마 없습니다 이러니까 380에 줄게 이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돈은 오늘이라도 드릴 테니 며칠 있다가 제 법당 다시 꾸밀 때 날짜 잡아 놓으면 와서 설치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해갖고 제가 그때 당시에 탱화, 그 다음에 용왕 대신 불, 그리고 불사할매 불, 장군복, 뭐 그래 이래저래 해갖고 거의 한 600만원치 맞췄어. 그리고 이제 법당도 이제 다시 단청을 붙이고 해갖고 다시 꾸미고, 뭐 그때 우연찮게 또 돈 들어올 일이 있어갖고 애 엄마는 나가 있는 상태고 애하고 둘이 있는 상태인데 도배도 다시 싹 하고 집 분위기 바꾼다고 그래갖고 뭐 그렇게 이제 탱화 들어오는 날 그 불교사 사장님이 대구에서 다시 꼭 오셔갖고 탱화도 설치를 해주시고 불도 이렇게 앉혀주시고 이래갖고, 사장님이 제가 자정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자정을 어떻게 시켜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당을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해주실랍니까? 이랬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아니 법사님 조상에서 법사님 그 신줄 잡고 들어오셨는데 법사님이 앉아갖고 살살 빌어갖고 자정시키면 되는데 왜 남의 손을 빌리려 합니까? 이카시는 거라.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잘 되나 못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날 잡아갖고 뭐 과일하고 뭐 이래저래 사갖고 올려놓고 제가 자정을 시켜서 한 10분 정도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오신 어른들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어른들 이 제자 법당에 오셔갖고 자정하시라 하면서 하니까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자정을 하셨더라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고생을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이 했어요. 벌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앞으로 손님 받는 거 한계가 있고, 사진 들어오는 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 이제 구땅에서 만나는 여자인데 친구 이모를 통해 갖고 구설을 했던 여자를 제가 어떻게 해갖고 인천에서 건설하는 사람인데, 그때 내가 구시 끝나고 명함을 주고 나왔었단 말이라. 그래갖고 그거를 그 여자가 와갖고 뭐 자기가 잘 풀리면 뭐 법당을 지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 옥해갖고 돈을 거의 넘어간 게 한 4천만 원 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또 마이너스 진짜 꼬꾸라지는 거라. 거의 한 6개월
5개월에 거쳐갖고 거의 한 4천만 원이 그쪽에 넘어갔어. 뭐 보따리 지어준다는 말에 혹했겠지. 그래갖고 넘어갔는데 처음에는 뭐 조금씩 돈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돈줄이 끊겨버리니까 내 돈도 알고 빚내갖고 그렇게 해준 건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연체가 되고 그 돈 빌려준 그 카드사나 뭐 이런 데서는 막 전화오고 막 집으로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너무 힘들었었거든. 그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그래갖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갖고 신용회복 신청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일이 좀 진행이 돼갖고 그 올해 초까지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이제 돈이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 여자는 2년 동안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라. 그 많은 돈은 나한테 온 거는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아직 뭐 거의 3천만 원 넘게 남았는데 돈을 달라고 암만 뭐라 해도 뭐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라 사람 미쳐버리지. 진짜 보땅에 진짜 정초에 보땅에 들어온 돈까지 다 끌고 갔다니까.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더 힘들거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선거 있고 이래갖고 선거 때문에 또 바짝 해갖고 일어났고 이혼 소송하는데 뭐 돈 뭐 거의 돈 1,000만 원 넘게 들어갔고 뭐 그러다 보니 뭐가 남겠어 나한테. 사료도 안 남고 돈도 안 남고 마음은 피폐해져 있고. 그런데도 나는 내가 모시고 있는 신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지. 정신줄 안 놓으려고. 안 그러면 벌써 죽었지. 뭐 그냥 죽었겠어. 한 10번도 더 죽었지. 일반 사람 같으면. 돈이 없어갖고 겨울에 보일러 기름을 못 넣어갖고 2년 동안 뭐 보일러 기름 50만 원치밖에 못 넣었다 그러면 말 다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물론 여러분들도 다 힘들어. 근데 나는 내 신명 말고는 붙들 게 없어갖고 이때까지 버틴 거라. 그러면서 깨우친 게 뭔가 하면 신에게 오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작년부터인가 아마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을 거래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보면요 내용들이 다 똑같아. 하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손님 모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와 있는 거라 뭐 돈이 없어서 중내산에 하면서도.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거를 겪고 보니까 최소한 나 같은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반 무당도 아니고 무당은 무당이 돼. 진짜 무당들한테 당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주면 안 되겠나 싶어갖고 유튜브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내 경험담에 의한 얘기들이고 주변에서 봤던 얘기들이거든. 그래갖고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뭐 유튜브를 보고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사람이 꼬꾸라질 때가 되니까 뭐 사람이 안 찾아오더라고. 손님도 없고 뭐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한 달에 그래도 한 300씩 넘게는 벌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신용 회복하는 데도 넣고 저 차 렌트비도 월가에 한 35만 원 나가는 것도 넣고 애 엄마 애 양육비도 보내주고 뭐 주택담보대출도 일부 들어가고 내가 막 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단지 이제 사람한테 돈 잘못 빌려줘갖고 꼬꾸라진 건데 완전 꼬꾸라진 건데 그러면서도 버티고 살았어. 나는 내 신명 탓해본 적은 없어. 힘드니까. 대신에 이런 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게 살릴 바에는 데려가라 하면서 내가 진짜 자살하려고 하도 힘들어갖고 번개탄도 사실은 한 묶음을 사놨어. 집에 너무 힘드니까 항상 내가 여차하면 세상 떠야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었어. 지금은 좀 덜한데 그럴 때가 있었다고. 그러면서도 지금 살아있잖아. 제자님들 진짜 힘들어요. 신의 길 가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라.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물론 내가 뭐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거를 직접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 내 입으로 내뱉을 수 있고,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돈 없어도 오락하는 게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신명에서 그렇게 자꾸 뱉어내고 있어. 나는 환장하지. 돈은 없지.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내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1년에 그래도 이래저래 한 100에서 200 정도는 이렇게 너 동생 뭐 배고프지 이러면서 이렇게 찔러 뭐 10만원 20만원씩 찔러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덕에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거라. 내가 지금도 내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마지막 심정으로 진짜 이렇게 하다가 뭐 내가 꼬꾸라지면 꼬꾸라지는 거지만은 마지막 심정으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찍는 거라. 바람 불면 다 낭떠러지 떨어져야 돼. 나도 마찬가지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살고 있는데 낭떠러지 떨어져 봐야 여러분들만 손해라. 여러분들 가면 그만이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가고 나면 받아주는 데가 없어. 천상에서도 안 받아줘. 나도 지금 대체로 되겠지 이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도움받았던 손님들 얘기 듣고 같이 힘을 내고 있는 거라. 잘 됐다 하고 고맙습니다 이러는 소리 들으면서 힘들다고 해갖고 누구는 안 힘들어 봤어. 나는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살아요. 정말이지. 그러니까 나 같은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살고 있는데
마음 약하게 드시지 마시고 꿋꿋하게 같이 살아가요, 우리. 그리고 이제 신의 길 잘못 들어서 갖고 궁지에 몰려 있는 제자님들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돈은 못 도와줘도 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뭐 몸 아프다 이러면 내가 못 만져주고라도 도와줄 테니까, 몸으로 때우고라서도 도와줄 테니까 시간 맞춰갖고 손 내밀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다 해줄 테니까 전화 주시고 일정 잡고 찾아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힘든 시기에 꼬꾸라지지 마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살 뭐 하지 말라 하면서 자살 방지 전화 있고 뭐, 근데요 말뿐이라 자살하지 말라, 너 자살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게 다라. 나 역시도 그래. 자살하면 안 된다, 누구나 말은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내 나름대로 겪어온 삶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라. 말뿐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힘든 제자님들 있으시면 뭐 신병을 앓고 있다거나 뭐 신을 뭐 똑바로 못 찾았다거나,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100%는 확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 최선을 다해보면 7, 80%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간보는 손님들은 제가 사양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한 번씩 찾아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 정말 정도를 갈 수 있는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삶의 끈을 놓지 마시고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